이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시니라 하매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19일이 됐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다 그렇게 생각되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돈을 많이 모아놓고 그걸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간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걸 배웠죠. 돈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돈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부귀보다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단순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 영화와 지혜와 능력과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돈은 세상에서나 쓸 수 있지 하늘나라에서는 그 돈 가지고 절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죄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안 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구할 때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은 36절에 있는 말씀, 38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이냐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자들은 잘못 살고 있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잘못된 자들로부터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주변에서 또 저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자기가 오신 목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시기가 다 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이 지명인데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예루살렘 해가지고 나무는 몇 개 없고 현재 집과 건물이 있는데 황금돔 사원이 있는 것도 보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에 지금은 회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들 사원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는 그런 것이죠. 성지입니다. 성지. 자, 여호수아 10장 1절에 맨 처음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고요. 옛 이름으로는 살렘 혹은 우르살렘, 사사기에는 여부수, 또 별명으로는 오홀리바라고도 하고 곁에 있는 시온산을 의지하여 시온성이라고도 한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시온성.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시온 의정서, 예루살렘 의정서, 그런 뜻이죠. 다윗 왕이 성을 쌓고 33년간 왕노릇한 도성이므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성, 대왕의 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를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11장 이런 데 보면은 또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극히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또는 사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고 스가랴에서 8장 22절에 예언했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한층 더 고상하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기록하기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성이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또 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그 중요성은 엄청나게 큰 곳이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중심이 이 예루살렘에가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좋은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곳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러한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래서 그 뒤에 마귀의 소굴인 회개도 사원이 저렇게 황금빛으로 세워지는 이런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세상은 또 이 세상의 만물까지도 다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죠.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과 곡식과 나무들이 있어서 그냥 놀고 따먹으면 됐던 것이죠. 은혜지요, 은혜. 그냥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냥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사람은 땀을 흘리고 고생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그 농장이 한 3,000평 이렇게 있는데 거기 유자나무 심어놓고 다른 나무들도 심어졌는데 한 6개월, 한 3, 4개월만 이 풀을 관리를 안 하면 풀이 나무보다 더 커가지고 완전히 풀밭이 돼버리고 나무는 주인이 심어놓은 나무는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바로 에덴 동산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고 또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도 마귀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데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루살렘을 가는데 왜 저희가 놀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쫓는 자는 쫓아간다,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고 가기를 원했던 곳인데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 예루살렘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고 자기 자신이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마귀를 섬기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로마 군병들을 단칼에 쳐서 죽이러 간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그들의 계교를 이기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범죄했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없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한 장소로서 그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농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된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죽을 것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가 아직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하실 때도 죽었다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번쩍 귀에 띄었으면 마음에 깨우쳐졌으면 죽었다 살아난다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으면 너도 함께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같은 데서. 근데 이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왕이 돼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자기는 그 왕 밑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두렵고 놀라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은 이제 여러 군데의 내용이 나와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거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5 얼른 못 찾겠는데요. 이사야 16장 아니요?
자, 이따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미리 예언된 내용들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대답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은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는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동안에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구해서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문둥병을 치료해주고 이런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제자들이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있잖아요. 또 특히 야고보와 요한 또 베드로는 변화산에까지 헐몬산에 그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도 또 이들에게 보여줬고 자기들은 상당히 이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나는 그래도 좌우편에 앉을 만큼 굉장히 높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구한 겁니다. 무엇을 구해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까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자, 헐몬산 변화산에서 부활한 모세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봤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는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마태에는 그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내용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동일한 사건인데 그러나 그 내용 구하는 내용을 보면 내용은 분명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걸 주시는데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실 수 있는 걸 구해야 되는데 주실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워서 죽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또 베드로마저도 내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했으면서도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일이 있어서 멀찍이서 이렇게 몰래 그 광경을 지켜봤던 이런 상황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는 받으려니와 너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니라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맨 처음에 헤롯으로부터 순교를 당한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나의 마시는 자는 마시려니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사실은 이 세상에 죄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배웠는데 혹시 잊어버렸습니까?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러고 있습니다. 함께 죽지 않았으면 함께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살림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인류를 예수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내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장사입니다. 장사.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온 것이 세례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단 말은 나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올라올 때는 내가 다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모든 허물이 용서됐구나. 왜 죽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이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안수해서 옮기고 그 어린 양을 피를 흘려서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 자기의 죄가 용서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는 지난 죄밖에 용서를 못해서 또 죄를 지으면 또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자기를 어린 양인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 효과가 영원히 전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그 죄까지도 영원히 용서해지는 그러한 영원한 속죄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죄 용서함을 뭘로 받아요? 죽음으로써. 죄의 삭은 뭐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자연인으로 태어난다면 죽지 않겠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그 사망이 왔는데 다시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혀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시범적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알이 깨어서 애벌레가 됐다가 애벌레가 이제 나무 이파리를 놓고 살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1년, 2년, 3년이 됩니까? 그러면 누에를 갖다가 꽃이 섭에다 올리죠. 섭에다 올리면 자기가 자기 집을 딱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번데기에 구멍이 뚫렸어. 나방이 딱 나와가지고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이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나방이 됐다가 나방이 날아갈 것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부활할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번데기 같은 구더기 같은 사람들이요. 구더기가 언제
옷을 딱 입고 거기서 나올 때 파리가 돼서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압니까? 여러분이 부활할지? 마찬가지입니다. 구더기가 파리가 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을지 모르지만 누가 해주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 산소가 있는지 탄소가 있는지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공기 중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알아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몰라도 그걸 마시면 살아요, 죽어요? 예. 산소를 마시면 살잖아요. 산소를 못 마시면 몇 분 만에 죽어요? 뭐 1분은 살 수 있을 거야 아마. 5분 아마 숨 안 쉬고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일으키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할 때는 제자들이 저 말이 무슨 말씀인고 못 알아먹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아먹잖아요. 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좌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쪽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왼쪽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데 오른편이 어디가 있고 왼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른편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겁니다. 왼편은 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25장 34절.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가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지금 오도록 예수님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오른편에 양은 그 오른편에, 아까 오른편은 뭐라 했습니까? 영광의 자리라 그랬죠. 그래서 양은 여기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양입니다. 양.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했다. 자, 또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른편과 왼편이 설명되어 있죠. 오른편은 예수님을 믿고 올바르게 살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왼편은 뭐냐?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나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른 자들이 들어갈 곳이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영한 지옥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가 왼편을 알았다면 하나님 왼편 자리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말했을까요? 아무튼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참고로 마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지요. 가룟 유다까지 지금 여가 포함됐어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겨요? 나중에 주의 영광 중에서 자기들만 하나님 좌청령 우백호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고 우리는 그러면 뭐야? 그러고 화를 내고 분이 여기는 거예요. 여기니까 예수님이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에서 집권자가 누굽니까? 왕이지요. 집권자가 소위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여기서 대인은 큰 대자 사람 인자로 나는 대리하는 자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권세 있는 자 이렇게 그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고관들이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주의 영광 중에서 좌우편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천국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너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묻는 질문이 주의 영광 중에서 좌우편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쩐다고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자기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데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갈릴리로 내려오는 길 도중에 노상에서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야고보가 크냐? 요한이 크냐? 하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쨌겠습니까? 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나 좋은 자리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은 자리 탐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이 다른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나온 거 아니라 예수께 나와서 복 받으려고 나와.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또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 믿고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세상 부귀 영화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죽고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너희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올바른 대답인데,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해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 이 땅의 것도 못 얻고 하늘나라의 것도 못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구하는 것을 바르게 구해야 된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죄사함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의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다. 순서가 틀렸다. 그것은 내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또 여기 하나님의 우편과 하나님의 좌편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줄 것이고 그 예비된 자들에게 갈 것이지, 지금 내가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직책을 맡은 자들이, 목사들이 또는 어떤 직분을 가진 장로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자리 얻으려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것 봐라, 내가 그것 준다고, 그것 하면 그것 준다고 했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답이 그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런 자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바로 그 사람은 그러한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이 내면 속에 그런 답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2절에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엘리야와 그것을 보여줬을 때 초막셋을 짓게 해주라 하고 마가복음 9장 5절에 그렇게 했던 그런 내용. 또 8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그리 마옵소서, 그리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런 말씀. 또 마가복음 9장 34절에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는 내용.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바로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그 태도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반대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5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렴이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 중에서 참으로 제자들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정반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5분 안에 나머지 부분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여리고가 오른쪽 그대로 오른쪽 그대로 오른쪽 여리고 조금 더 여리고 여기입니다. 예, 여리고죠.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곧 도착하겠죠.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허다한 무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있다가 이제 나갈 때에 디메오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나가니까 앉아있으니까 보이겠어요? 안 보였겠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이제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렇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자기는 어느 한쪽에서 지금 앉아 있었든지 아마 누구 부축을 받아서 있었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란 말을 들었어. 예수란 말을 들으면 지금 자기가 속임에서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더 심히 큰 소리로 가로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이 뜰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소리 질렀겠습니까? 혹시 하고 불렀다가 조용히 하라 하면 좀 체면도 있고 하니까 조용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내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소리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불러라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 아마 저희가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이 이제 누군지는 몰라도 부르라 한다 하시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2번 소리질러 불렀고 이제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겉옷은 뭐냐면 낮에는 이렇게 외투처럼 입는 둘러치는 그런 겉옷입니다. 밤에는 그 외투 벗어가지고 밤낮 기온의 차가 심해요. 이스라엘 쪽에는 밤에는 그 외투를 덮고 이 잠을 자는 이불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지 바디메오로서는 자기를 가리고 자기가 덮고 자는 생계의 수단이고 삶의 수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집과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그러니까 앉아 있었겠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은혜를 입어요 못 입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하는 것을 안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겠죠. 죄 용서 받으러.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디서 벌어먹도 못하고 손에 이끌려서 거지처럼 얻어먹고만 살던 이 거지 바디메오는 눈만 뜨면 이제 다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소경 바디메오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 고생했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두려움으로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오는 자세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러 나온 사람이 없어. 그냥 예배당에 댕기로 나와. 댕기로 또 예배당에 댕기고, 내가 큰 예배당에 댕겨야 내가 사람도 많이 알고 또 내 처세도 되고 장사하는데 보탬이 되니까 큰 교회 사람 많은데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에 안 댕긴다니까요. 그러면 못 얻는 거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기를 원해야 됩니다. 근데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사람 많이 사귀게 해주십시오. 내 처시하기 좋게 해주고 내 체면 살려주기 좋은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면 아까 뭐라 했어요?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죄사함도 못 얻고 네가 구하는 것도 너는 못 얻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바디메오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은 없지만 아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안전맹이가 일어날 때도 또 귀신이 쫓겨날 때도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속에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과 위엄을 하늘나라를 믿으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게 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 많이 살아봤자 100세 70세 80세 뭐 젊은 사람도 언제 갈지 모르게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원하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아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의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가셨지만 제자들은 엉뚱한 것 구한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런 구함이 되지 않고 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가를 보고,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소개가 복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잘못된 구함과 어떤 영광만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서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함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줬던 그런 말씀에서 우리는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분명한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말로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317장 하겠습니다. 31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쏟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